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천국을 사모하라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가 혹시 있습니까? 그 장소가 어디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그 좋은 장소를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그때에 했던 말들이 생각날 수도 있습니다. 와, 이거 천국 같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정말 천국 같다.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이미지가 모두에게 있습니다. 천국은 어떤 곳일까 하는 이미지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천국이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 우리가 세우는 이미지는 분명합니다. 성경의 말씀 속에 가르쳐준 대로 그것을 근거로 우리의 천국의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보좌가 있고 그 보좌의 중앙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보좌 우편으로 좌우편으로 천군 천사가 12 장로가 함께 있는 그런 천상의 모습들, 황금문이 있고 12 진주문들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모습들, 눈물, 근심, 슬픔, 애통하는 것이 없고 죄가 없는 그런 천국의 모습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미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든지 분명한 것은 천국은 실제합니다. 믿습니까?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들어가는 천국, 그곳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천국이 실제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아주 좋은 장소를 기억하고 그곳에 또 가고 싶어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소망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천국에 대해서 생각하게 합니다.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 후에 갈릴리로 오셔서 하늘나라 천국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까지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오셔서 하늘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바로 그때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누구든지 천국을 사모하는 자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8가지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첫 번째 복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를 사시다 공생애를 마칠 무렵에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내가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하여 간다.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할게, 너희도 있게 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이 천국을 정말로 소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천국을 사모해야 하는가? 인생에는 수많은 알 수 없는 일들이 계속됩니다. 그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알 수 없는 인생, 도무지 알 수 없는 인생.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나락에 있는 듯 하지만 어느 순간 높은 자리에 최고의 순간에 서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변화무쌍한 인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말씀을 들려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보면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의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라는 것이 인생을 향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와 같은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그야말로 정말 드라마틱한 그런 모습을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 나사로의 존재를 누가 알았을까? 누구에게 드러나지도 않고 누가 귀하게 여기지도 않고 관심조차 없는 나사로. 왜냐하면 그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인데 불구하고 그의 몸도 성치 않습니다. 그래서 개가 와서 그 헐어진 몸을 핥고 있어도 쫓아낼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가 버려진 쓰레기통에 버려진 음식물을 뒤쳐서 먹는 것이 그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거하고 있는 그 집에 사는 사람, 곧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부자는 전혀 달랐습니다. 매일매일 사람들을 초대하고 호화로운 잔치를 매일매일 벌입니다. 얼마나 많은 음식들을 준비하는지 다 먹지 못하여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지기도 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 쓰레기통을 뒤지며 살아가고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비유로 들려주고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부자는 영원토록 살 것 같았지만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재료들을 먹고 또 보양제도 먹고 해서 영원토록 영생토록 살 것 같았지만 부자도 영원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나사로가 죽고 얼마 되지 않아 부자도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죽음에 대해서, 이 땅의 죽음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음을 만나게 되겠지만 그 죽음에 대한 오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오해인가 하면 죽음은 끝이다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죽음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생각할 것도 없어.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무공, 아무것도 없다라고 죽음에 대한 오해를 갖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그 모양과 형상으로 아름답게 보시기에 침이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 만드신 것은 이 땅의 삶을 살다가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너는 만드신 재료 그대로 흙으로 돌아가라 하기 위해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그 창조물과 함께 나는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그와 함께 살겠다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처음 만드실 때 사람은 영생의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옴으로 이 땅에서의 시간이 끝나는 때가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엔 모든 사람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이 땅에서 죽으면 끝이야.
이 땅의 괴로움들을 끝내는 방법은 그냥 이 땅에서 죽는 거야 하고 그냥 죽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여전히 그 인생은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말하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는 사람이든지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가 달라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영생을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나 그 영생의 삶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한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의 시간 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가 이 생명을 끝내겠다고 스스로 끝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이 오해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영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라고 말할 때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 복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우리 부모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부모님. 물론 하나님 보내셨지만 부모를 통하여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 땅에 출생한 사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러나 더 큰 복은 이 땅에 짧은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시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인생이 복 있는 인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을 사는 동안 고통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이 나사로는 22절을 보시면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의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고예요. 자, 이제 나사로가 죽었는데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도 얼마 있지 않아 죽었어요. 그런데 부자는 죽었는데 아브라함의 품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부입니다. 음부는 고통이 있는 지옥을 말하기도 가르치기도 합니다. 지옥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거짓 나사로는 죽음 후에 아브라함 품 곧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지옥으로 갔습니다. 이 땅에서 부자와 나사로의 모습은 천차만별,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랐습니다. 거지가 죽었습니다. 아무도 그의 죽음을 돌아보는 이유 없습니다. 울어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 집을 왕래하고 드나드는 그 많은 잔치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아마 눈살을 찌푸리고 코를 막고 그렇게 지나갔을지 모릅니다. 거지인데다가 그 몸은 질병으로 그냥 모든 진물이 흐르고 개들이 와서 핥고 있는 그 거지를 관심조차 두지 않았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다고 한들 누가 돌아보겠습니까? 울어주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합니다. 누군가가 그의 죽음을 그냥 두루마리 거적대기로 둘둘 말아서 공동묘지에 장사를 치러줬으면 다행일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공동묘지 근처에 그냥 갖다 놓았으면 어찌했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이 나사로는 이 땅에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부자는 어땠을까요? 부자는 매일 호화로운 장치를 하였던 것처럼 그의 죽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왔을 것이고 호화롭게 거대하고 성대하게 그의 장례를 마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그 순간 알지 못하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은 열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알려주고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비교할 수 없는 차이로 나사로와 부자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죽음 이후에 그 모습은 이 땅에서와 같이 더 크게 달라져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거지 나사로 울어주는 사람이 없이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는 아브라함 품에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성대한 장례를 호화로이 치렀지만 그는 죽음 이후 곧바로 음부 고통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 들려주고 있는 비유.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 땅의 생을 마치는 그 날,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는 즉시 심판을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그대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일어나 천국으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경고를 하는 것은 좀 더 귀담아 들으라는 거죠. 더 주의 깊게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6장 이 나사로의 비유는 경고입니다. 1945년 2차 대전이 끝나갈 무렵, 미국 트루먼 대통령은 일본에 원자폭탄을 던지기 위하여 준비를 합니다. 그러나 곧바로 던지지 않고 그냥 경고를 합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 주변의 도시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하늘의 비행기를 뜨게 하고 그 비행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삐라처럼 이런 경고문이 쓰여 있는 경고를 뿌립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항복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형태로 공중에서 폐허의 비를 맞을 것이다 하고 경고의 말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이것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들이 귀담아 듣지 않고 피하지도 않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습니다. 그냥 폭탄이 떨어지는 그 한순간에 수십만 명이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죽기도 하고 원폭의 피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경고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죽음 이후에 반드시 결산을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떠한 결산을 하게 될 것인가?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바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냥 장소 상관없이 영원토록 사는 것은, 그것은 구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옥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도 구원입니까?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렇게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는 것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며 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천국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 경고로 주어집니다. 알지 못하고 알 수도 없었던 그 죽음 이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부자처럼 살 것인가?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누리며 호화롭게 삶을 살아갔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그의 삶이 칭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존경받는 삶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천국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의 집 앞에 지나다닐 때 만나는 거지에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죠. 그 놀라운 것은 이 부자가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알았다는 거예요.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나사로를 청하여 그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내게 좀 주실 수 없나요? 살았을 때 부자는 그 집 앞에 문 입구에 다 죽어가듯 쓰러져 있는 나사로를 알면서도, 나사로인지를 알면서도 그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부자는 죽음 이후 지옥으로, 음부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그의 삶은, 그 길은 멸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이다라는 것을 이 부자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고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천국과 다른 어떤 것을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천국 안 가면 좋죠. 그런 말씀만 하지 마세요. 천국 안 가면 어디 가야 됩니까? 지옥 가야 되죠. 예수 믿고 우리는 천국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야 될 곳은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과 다른 어떤 것을 우리가 견줄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 천국을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고 소망하고 사모하는가? 여러분, 좋은 장소를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서 안달을 내지 않습니까? 기회만 되면 내가 한번 꼭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만들어 놓고 내가 이런 곳은 내가 반드시 가봐야 돼.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우리의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천국이 있는데 정말로 이 천국을 얼마만큼 사모하고 소망하고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난 당연히 천국 가지.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신 천국 가요. 그러나 그 삶의 과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뻐하는 삶인가 하는 것은 다르죠. 오늘 이 나사로와 부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어서 천국보다 더 좋았던 것은 이 땅의 힘이었고, 이 땅의 권력이었고, 부자에게 있어서 이 땅의 재물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들의 됨됨이었을지 모릅니다. 부자는 그렇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거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거지 곧 죽어가고 있는 그 순간에 여전히 붙잡고 천국을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이 나사로였습니다. 이 땅의 삶은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부자도 될 수 있고요, 거지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 나라고 떨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나사로 같은 자리에 처해 있다면 과연 그때에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가? 참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예수 믿으면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삶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사람들이 손가락질 받는 자리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한 아무것도 없이 다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 거지처럼 노숙을 한다든지 이런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다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이 천국을 여전히 붙잡고 내가 나아갈 수가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천국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힘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또한 사람의 됨됨이를 따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환경들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믿음으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지 하나님도 없이 이것이 중요한가?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사로는 여전히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이 땅에서 이것이 전부였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 채 삶을 살아갑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가장 좋은 천국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또 소망하고 계십니까? 좋은 장소를 갔다 오면 또 가고 싶어 하듯 그 천국을 그렇게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화산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올라가서 가히 볼 수 없는 광경을 맛보게 됩니다.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 있고 엘리야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황홀한 장면 속에서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곧 천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그곳에 집을 짓고 이곳에 살고 싶다라고 예수님께 요청하게 됩니다. 천국은 그런 곳이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천국을 정말로 경험하게 되면 이 땅의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놀랍고 좋은 천국이 준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것에 결코 얽매이지 않습니다. 더 좋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천국을 사모하면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들도 있어도 그것으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견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에 좌우되지 않게 우리는 천국을 더 사모하고 더 소망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할 수 있다면 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말씀들을 매일이 아니라 최소한 1년에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나 자신을 위하여 내 자신과 내 영혼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민 목사, 정말로 천국 사모하냐? 하고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천국 사모하냐? 너 보니까 이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은데, 이 세상이 너무나 좋아서 이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고 다음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준비하는데 과연 천국은? 하는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계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이제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다 됐습니다. 그때 함께 신학을 공부했던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었었는데 30년 만에 한 번 만난 친구들도 그곳에 있었어요. 처음으로 만나는 거죠. 처음으로. 그런데 그 중에 한 여자 전도사님이었는데 지금은 사모님이 되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0대 한 중반쯤 되신 사모님이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위암과 대장암이 동시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위암과 대장암이 동시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말처럼 그런 진단을 받는 그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내 머리를 뭔가로 맞은 것처럼 그냥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그런 순간이 다가오면 정말로 저렇게 평안하다 얘기할 수가 있을까? 그 사모님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천국에 갈 것을 생각하니 염려 근심이 다가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기까지 하였다. 그랬다는 거예요. 거짓말 같았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그런 질병을 동시에 진단받게 되었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주의 종의 아내로 사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에게 그것도 젊은 나이에 그런 진단이 떨어졌으면 어떨까? 그런데 평안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내게 물었어요. 나는 정말 여전히 천국을 사모하고 있는가? 여전히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가? 나는 이 땅에 어떤 미련이 그렇게 많이 남아서 이 땅의 것에 일희일비하고 좌우되고 있었는가 하는 마음이 그냥 견딜 수 없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늘 내 영혼과 나에게 민 목사야, 너 정말 천국 사모하느냐? 그 천국을 정말 소망하고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너무나 좋은 장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고 싶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은 천국에서 너무나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멀어져 있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신해서 그렇습니까?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와 있고 나는 어찌하든지 천국 간다 라고 확신해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을 더욱 사모하며 소망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땅에서도 여전히 천국은 우리 안에 함께 와 있고 그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그 걸음은 천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나사로처럼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그런 절망적이고 어려운 순간에도 천국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받은 것이 아무것도 없고 있는 것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욥의 신앙과 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이 천국의 삶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믿음이 얼마나 복된 믿음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와 같은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6장 25절 말씀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말합니다.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했대요. 이 땅에서는 부자처럼 살고 천국에는 나사로같이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딱 정답 같잖아요. 그렇죠? 혹시 여러분도 그러고 싶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땅에서 부자처럼 살고 싶어요. 그리고 천국에도 들어가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경고의 말씀이에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찌 그리 어려운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삶은 이 땅에서 너무너무 달랐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에게 나사로처럼 거지로 살라는 얘기 절대 아니에요. 이 땅의 삶을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러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거지가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매일매일 만나는데 이름도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 수 있겠어요? 손을 펴서 베드로 요한처럼 내게 있는 것은 은과 금이 없으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듯 주의 사랑을 나눠줄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가진 많은 것으로 조금이라도 베풀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삶을 부자는 전혀 살지 않았어요.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비록 나사로처럼 살아간다 할지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여러분 이 믿음이 참 믿음이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예수 믿더니 왜 그렇게 되었느냐, 예수 믿더니 어떻게 그렇게 폭삭 망했느냐, 예수 믿더니 네 인생이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럴 때에도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겠습니까? 그래야죠. 그럴 때에도 믿음을 잃지 않아야죠. 사실 믿음은 내가 좋으면 믿고 안 좋으면 안 믿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내 믿음은 견고합니다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 삶을 하나님이 바꾸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 이후 곧바로 아브라함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그 안에서 영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사로는 비록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았고 괴로움을 받고 삶을 살아갔지만 나사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위로받고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괴로움 대신 즐거움으로 살았습니다. 그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옥 음부로 옮겨져서 괴로움 속에서 영생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 듣고 보고 또 묵상케 하시면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생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삶도 참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의 이 땅의 삶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니, 잃어버릴 수는 없겠죠. 천국에서 멀찍이 떨어지지 마십시오. 더 가까이, 더 소망하고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가온 천국, 그 천국을 우리가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걸어갑니다. 하는 나가는 길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또 견디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장차 영원한 그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며 영생의 삶을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천국을 빼앗기지 않도록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8장입니다.